여러분 3주 전에 박광진 목사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수요 기도회 설교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째려보실 만합니다. 지난주 거도 기억을 못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서 이제 끄덕이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3주 전에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고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는지 우리가 얼핏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3주 전에 그 16장의 그 이야기가 등장인물이 거의 같습니다.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지 등장인물이 거의 똑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제목이 저주 앞에서 반응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박광진 목사님도 가물가물할 텐데 저는 홈페이지를 찾아봐서 아는 거죠. 반응하는 그 저주 앞에서 반응했던 왕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하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오늘도 등장하죠. 지난 설교에서 인간적인 치욕과 굴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행동했던 다윗을 조명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저는 시므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 다짐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상황에 따라 계산하는 신앙의 모습을 피하라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사무엘하 16장에도 19장에도 굉장히 비중 있게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다윗 왕보다 더 비중 있게 대사도 많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자가 지난 16장과 오늘 19장 본문에서 행동이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먼저 16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밀려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일어난 이 사람의 행동이죠. 사무엘하 1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밀려 왕권이 쇠퇴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고 있는 시므이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아직은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던 다윗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뱉으며 하나님의 뜻까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바꿔버리는 이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7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을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어떠신가요? 요즘 말로 선을 좀 넘었죠. 그가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는 사울 집안 사람이죠. 그것도 집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뿐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아마도 이 당시에 나라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다윗에게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떵떵거리며 살다가 사울의 죽음으로 위기를 당하죠. 그리고 쥐죽은 듯 조용히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밀리자 이런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볼 때 100번 양보해서 다윗을 향한 그의 그 마음만큼은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의의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19장에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19장 사건은 어떤 상황이죠? 그동안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 왕을 모욕하고 왕궁까지 빼앗은 압살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주 목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난주 목요일 큐티 때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은 최종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런 아들임에도 슬픔에 젖어 있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상황이죠. 16장하고는요 완전히 역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심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의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심의가 여기서 급히 다윗 왕을 맞으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존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읽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기서 1000명을 동원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궁으로 다시 오는 다윗 왕을 크게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심의는 그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윗 왕을 겁박해 보려는 정치적인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유유상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 집안의 종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 종이 종을 20명을 데리고 오고 아들 15명을 같이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거짓말로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하죠. 그리고 그 모함으로 모든 재산을 빼돌린 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의의 변덕스러운 모습은요 19절에 너무나 잘 나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정말 그렇게 저주하며 돌까지 던지고 압살롬에게 여호와의 뜻이 너의 아들에게 왕권을 넘겼다라고 저주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내 주여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주 왕께서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말은 하지만 절대 회개의 말로 느껴지지가 않는 자기 생존을 위한 철저한 계산이 깔려있는 심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혀를 차다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심의의 모습을 나의 신앙의 모습과 가져와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도 심의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다가도 작은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벌써 불만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 정도는 돼요 라고 하며 나의 가진 자존심을 하나님께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잘못된 심의의 모습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계산하는 중심이 믿음이 아닐까요?
다윗이라고 왜 그런 치욕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6장에서 비록 아들을 피해 도망하는 입장이었지만 여전히 왕이었기에 말 한마디로 아비새를 명령해서 시므이의 목을 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참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죠. 이제 다시 자신의 왕권을 찾았습니다. 보란듯이 그 능력을 과시하는 첫 번째 본보기로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때도 다윗은 동일합니다. 권력을 가졌음에도 절제하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성경은 시므이의 마지막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다음 책이죠. 2장 4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시므이의 악행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악인을 향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8절에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본문에 급히 다윗 왕을 맞으러 가는 시므이의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의 주인을 속이고 부를 차지한 시바의 모습, 바로 계산된 발걸음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계산하는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 위에 그 발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첫 번째로는요, 상황에 따라 계산하는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구하자입니다. 24절을 볼까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요, 사울의 손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시므이처럼 다윗의 왕권이 약해져 있을 때 정치적으로 보면 주목받을 수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우리 아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동입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으며 제가 부러워할 행동이더라고요. 옷을 빨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가 부러워할 행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순히 보이기 위함이 아닌 정말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왕을 향한 그 슬픔을 함께 하겠다는, 그 고통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보여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압살롬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뜰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로 또 주변 사람들의 많은 만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고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한 모습을 계속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변함없는 다윗을 향한 믿음을 유지했을까요? 그것은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우리가 몇 주 전에 큐티했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과 한 식탁에 앉는다는 표현은요, 절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신분도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부와 명예까지도 회복되는 완전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이렇게 고백하죠.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다윗 왕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음에도 바로 그 은혜의 자리,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는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이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가지고 있던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을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구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경에 휩쓸리고 시련에 넘어지는 변화되는 믿음이 아닌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내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신앙과 인격은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비슷해 보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혀 다른 모습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한쪽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또 한쪽은 상황이 변해도 중심을 지키는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완전하지 않기에 때로는 시므이와 시바처럼 그들의 모습처럼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늘 큐티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센텀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환경이 아니라 은혜가 중심이 되는 믿음, 그리고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